신앙 발판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디다 딛고 어디다 견디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 발판은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조직 신화가 같은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성전,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현장, 그리고 오늘 이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그러면 시편 오늘 139편 1절부터 8절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가장 주의할 부분이 이러고, 우리 신앙인데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죠.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앙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들이 크거든요. 제일 불신앙할 때 먼저 뭘로 불신앙하냐? 말, 그 다음에 행동. 그러면 목회자가 봤을 때 불신앙한다 그러면 불신앙한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무슨 말 할까요? 불신앙 해봤으니까 말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 말 저 말 하면 아니라니까요. 불신앙한 사람 말 없어요. 왜 말을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한다니까요. 아무 말 없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냐, 제일 먼저 목사님하고 눈을 못 맞춰. 피합니다. 안 그런 척로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딱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과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신자라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환경에서 나오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디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돼요?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행동은 항상 전도 생명에 관계된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싹 다 마이너스 됩니다. 그럼 여러분 더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맨날 부족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럼 뭘 더할 수 있습니까? 이 여러분의 행동, 생명 살리는 행동이라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한 생명, 여기에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맨날 더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맨날. 어느 정도 더해요? 원천하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조바로 선교사님 그 말씀을 했잖아요. 이미 준 것을 우리가 못 누리면 안 되지 않냐. 이미. 그렇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못 누리면 어떻게 하겠냐.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당당히 말하잖아요. 용돈 주세요. 근데 자녀가 와서 이제 물론 그런 애들 철 들면 그러겠지만 대부분 자녀들은 아빠 필요해. 우리 딸도 저한테 말합니다. 아빠 그럼 용돈 필요하구나. 아니 돈이 있어. 그러거든요. 당당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생사화복입니다. 그렇죠? 살고 죽고 또 어려움 당하고 복을 받는 건 어디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상관없어요. 나이 어려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내 마음대로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는데요. 그래요. 그거는 내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요거입니다. 살아남는 인생이 되래.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남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되냐? 신앙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이 있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무덤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 이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 자녀는요? 그 인생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남으면요, 여러분 자녀 금방 살아납니다. 그렇죠?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을 위협해 오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주겠다. 생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못 갚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대속물로.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생명으로 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강단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사망이나 권세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의 생명은 이렇게 보장된 인생.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 때문에 보험도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의 보험은 땅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보험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뭐래요? 보상받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정관에 없는 것은 안 돼요. 보험 정관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안 되면. 그렇잖아요. 정관에 없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은 확실한 인생, 생명에 대한 보증, 보험을 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여러분의 생명이라. 그러므로 국가를 잃어버린 위기, 거짓 선자의 압박,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그래서 구름 같은 뭐가 있다? 증인.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증인들. 족장 시대, 뭐 왕정 시대, 신약 시대, 초대교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양심을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 그리스도 몰랐으면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녀, 내 후대, 내 산업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므로 성경에 수많은 증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증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렇게 놓고 불신앙해 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같이 망합니다. 실패한다니까요. 보세요. 이 아간, 고라, 발람 뭐 저주받은 불신앙이잖아요. 성경 출애굽기 나오면서 이제 넘어가면서 레위기, 민수기 뭐 넘어가면서
모세하고 누구죠?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서 뭐 했던 자손이야. 그 자손이 고라 자손. 그때가 창세기 출애굽 그 족장 시대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땅을 벌리시고 그 족속을 다 묶고, 그 다음에 이 족속이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나오는 때가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그러면 족장 시대 아브람부터 언제요? 시편 다윗이 있는 그때까지 몇천 년 동안 꼴도 못 봐. 그러니까 불신앙은 곧 뭐다? 묻어버리는 거, 묻어버리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핑계가 있더라도요, 무덤에 묻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잊혀지고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처럼 아니면 밤에 떠있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요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빛난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불신앙하자 그러면 실패.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녀, 가정, 가문을 위해서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도 하지 마라. 목사님이 그런다고 해서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사님들 대답 좀 해보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아기도 하잖아. 왜 해요?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 그건데 뭐. 입에서 맨날 나오는 것이 그건데 어쩌겠어요. 근데요, 불신앙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를 더 확실히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업이라고 그랬어. 기업. 하나님이 기업.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신 분, 그 구원을 믿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 살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깝깝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답답한 인생을 한 방에 뚫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것보다 더 빠른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목사님, 언제 우리 교회가 318 318명의 영적 서밋들이, 가병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아니요, 저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눈 찢어졌지, 꼬라지는 같이, 성격 키는 말대처럼 크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산업은 이것 갖고 어떻게 세계성,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핸드폰 더 잘해요. 더 똑똑하다니까. 걱정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한 번 사람이 죽는 거지. 그렇죠. 자, 요렇게 딱 살아남는 믿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 싸움. 왜 갑자기 이것이 나올까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전에 불신앙, 불신자에 있을 때는 6가지 상태로 완전히 저주재앙으로, 그렇죠?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후대, 내세까지 싹 다 무너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끄집어내서 뭐라고 이제는 그 존재, 그 악한 세력에 하늘의 영에 있는 그 권세와 싸울 수 있는 믿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 싸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싸우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그릇 위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그래야지, 목사님 그냥 농담 같이 말해주면 진짜예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 축복은 교회, 여러분이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여러분 렘넌트를 통해서 얻은 응답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생명은 뭐예요?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영원한.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쌓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제부터는 좀 아싸라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는 이것도 없고, 아니 한마디로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럼 다 끝나잖아요. 돈 좀 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그게 너무 육신적인 것 같다고. 아니, 여러분이 확실히 정해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결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겠죠. 자, 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영적 싸움이냐면 이런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고, 사람이 먼저 강한 것을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고 결박, 그 집을 강탈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강한 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에게 왔던 사단의 시험 세 가지잖아요. 60명의 권력 다는, 여러분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당, 점술, 우상문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지금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당, 안 보이는 거,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요. 아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육신 싸움도 바르게 해서 선한 경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수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수준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는요, 옛날에는 노력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땀과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십자가에서 한 번 끝내시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젠 너희들의 수준은 넉넉히 이기는 수준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받아요. 은혜의 사람이 되시오. 오늘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15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한 경제에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수준, 자격,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적 싸움하는 이유,
이제는 이유도 알고 결과도 알아. 어떤 이유? 결과가 되어지죠. 이제는 상대를 아니까 기도도 되어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아니까 현장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할 길도 금방. 근데 수준이 다르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내 가정 가문을 보고, 또 여러분의 산업태에 가서 여러분이 현장도 보이고 이제 기도도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아니기 때문에 헌신, 교회 헌신이란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지역 복음만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 안에 렘넌트들을 바르게 언약대로 키워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237 5천 정력을 살려낸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그걸 딱 한마디로 목사님이 3.18 영적 서밋, 그것이 올해 우리의 응답 24람. 세 번째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 아니 목사님, 나도 선교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세계요? 그래서요, 간단하게 내 주위, 다른 데 말고요, 내 주위를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 있고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볼 수밖에 없고, 이때 뭐가 된다? 증인.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지역.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 예배당, 흩어지는 교회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처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지역을 말하고, 파라처치는 우리 교단 전체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강주 RUTC 교회, 박상훈 목사 교회에 이제 노예 캠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 되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걸,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고 모이는 현장이 교회고, 그 모임이 바로,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현장, 예배당, 천국, 제일 중요한 거, 내 자신이 교회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교. 목사님이 농담으로 말한 것 같지만 진짜예요. 선교는 선을 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넘어가서 다른데, 그러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의 복음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지하교회 얼마 없어요. 또 무너지고. 이슬람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아니 프랑스나 유럽을 이슬람이 어떻게 장악한 줄 아세요?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요건 받으면요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버려. 우리보다 더 많이 낳아버려요. 기본 한 5명, 10명 낳아버려요. 그래서 숫자를 계속 불려갑니다. 옛날에 뭐 북한이 중공이 우리나라 인해전수 하듯이 그렇게 막 파고들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교인 여러분,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연락하고 계신 분들 명단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걸 할 수 있다는 뭐만 가지면 된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승리한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날에 조바로 선교사님 정해놓고 갔잖아요. 동유럽 원내수 교회 해야 된다. 그러면 동유럽 하면 폴란드. 깜짝 놀란 거 이번에 조바로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목사 가정이 왜 중요하냐? 지금요 중국 사람들이 그 가난한 동유럽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한 3억에서 5억 정도 내면 집을 사면요 비자를 준답니다. 그러면 이 비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EU 회원국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다른 어떤 나라도 갈 수 있다는 거야. EU에 가입된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싹 다, 근데 한 목사는 마누라를 잘 만나서 결혼하니까 뭐가 돼요? 폴란드에 장가 간 거야. 폴란드 대리사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그네스 사모님 뭐 또 우리 디모데도 있지만요. 그만큼 그래서 가치로 뭐라고 하냐면 폴란드 여권, 폴란드 비자는요 한 10억, 20억 된다네요. 한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돈은 없대. 근데 가치는 그 정도 돼. 그러니까 선교사가 제일 힘든 것이 비자예요. 안 내줘요. 지금 목사님 저번에 여러 번 말했지만요. 지금 동남아도 잘 안 내줘요. 종교 비자는. 특히나. 근데 한 목사는 벌써 공주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공주님. 폴란드 공주. 그리고 대한민국 돌쇠. 결혼에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요. 제가 이번에도 성교사님이 가면서 부탁하는 것이 조 목사 오래 데리고 있지 마라. 왜요? 그래도 최소한 5년은 있어야죠. 그랬더니 아니다. 1, 2년 만에 보내라. 왜요? 가야 된대 현장에 빨리. 선교사는 그 나라에 가서 최소한 10년, 20년은 있어야지 현장에 파악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우리가 목사님 욕심이지. 예수님도 3년 했으니까 최소한 3년 해야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와갖고 아니라 말이에요. 1년 있다, 2년 있다라고 무조건 보내라.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아니야. 그럼 선교사 나 다 봤어. 아멘한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면서 또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 보고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또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래서 얼른 생각했던 거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동유럽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선교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선교 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얼른 봤더니 한 목사한테 이번에 가면서 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폴란드는 거점이 바르샤바예요. 바르샤바라고 들어봤죠? 세계사 시간에 바르샤바 조약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우리나라 경기도 그 정도 물가인가 그럴 거예요. 집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데는 거처할 저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사님 저한테 두 가지 미션을 줬는데 첫 번째 전도학교 가면 바로 전도학교는 뭐가 중요하냐 영상으로 그냥 줌으로 매달 그리고 우리 저기 있으니까 우리 저기 배째리 신학교 교수들 다 있으니까 목사님들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내부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동유럽에도 폴란드에도 배째리 신학교처럼 할 수 있는 신학교가 되면 그 신학교를 졸업한 폴란드 사람이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이 직접 그 동유럽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좀 목사님 일부러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믿음 또 선교비를 낼 만한 믿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입니다. 우리 언네스는 동유럽 특히 이제 안목사가 강의 때문에 폴란드는 우리 언네스가 책임져야 된다. 저기 랩런트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별로 돈 없어. 랩런트들이 한 방에 보냅시다. 동아야, 알았지? 아, 군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교는요 우리의 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 번 말했잖아요. 저기 원웨이 티켓,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티켓 하나, 돌아올 수 있는 티켓 말고, 왕복 티켓 말고요,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오지 마라 가면. 근데 선교지에 딱 보내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감당해 줘야 될 기본적인 건 감당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살지. 우리는 다 보세요. 내 필리핀 최선교사한테 제일 마음이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굶더라도 말이 되잖아요. 뭐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선교지는 총 맞아요. 우리 예전에 거기 한번 갔었잖아요. 최선교사가 집에 있는데 어떤 놈들이 2명이 왔대. 그냥 한국 선교사가 와서 여기 건물을 지으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총 들고 온 거예요. 그 총이 진짜 싸지는지 안 싸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최선교사 얼굴 보고 도망간 거야. 최선교사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이제 조그만 사람인 줄 알겠지. 근데 봤더니 0.1톤이야.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현장은 쉽지 않아요. 근데 선교사가 갔는데 한에서요, 딱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데 지금부터 이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2022년 우리가 원네스 응답받고 정말로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 한 선교사 가정을 제대로 파송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의 그릇, 믿음, 또 우리의 원료,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중직자들은요 진짜 여러분 산업에서 지금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받으셔야 돼요. 응답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금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야지 하지. 안 그러면 못해요. 우리가 막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만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내는 11조에 30배, 60배, 100배로, 지금 내는 선교비에, 선교 헌금에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돼야지 2, 3, 7, 5천 중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아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냥 믿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그 믿음, 그 헌금으로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섰잖아요. 지금. 목사님, 나는 이것밖에 저것밖에, 아니요. 그걸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이때까지 하나님이 해놓고 이제 한성교사 벌써 한성교사야. 한 목사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몰라. 하나님 그러시면. 그래서요, 결론, 신앙생활 좀 멋있게 있죠. 불신자가 봤을 때도 멋있는 사람 돼요. 불신자가 봤을 때도. 그러면 이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뭔지요? 불신자가 봤을 때도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첫 번째,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마. 대부분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를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성경에 오늘 나오잖아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멋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 있잖아요. 우리 조장 훈련할 때도 우리 노회장님 말씀하잖아요. 분이여 부어주셨다. 나눠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 딱 생사화복의 주관.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삶을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내 멋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멋을 대신해 주신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믿음,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세계 선교를 할 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멋있는 인생, 멋있는 신앙생활, 믿음 가지고 우리 온네스가 이 지역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멋, 하나님의 멋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바로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과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